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 모습들을 갖다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시내산 쪽에서 본다면은 서북쪽으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얼마간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서 마실 수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쓴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참 힘들어하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가지고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는구나. 어째서 모세 당신은 우리를 이거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구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이제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 내리는 과정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 평탄하게 쭉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형통함과 고난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쁨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일, 또 좋지 않은 일, 그리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이런 것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즐거운 일, 기쁜 일, 그리고 매사가 순조롭고 형통한 일만 우리에게 펼쳐져야 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잠깐이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삶의 어떤 의욕도 잃게 하고 또 밤에 잠도 안 오게 하고 한숨과 눈물이 나오게 하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즐겁고 마냥 평안한 그러한 삶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쁜 일도 잠깐이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잠깐이고, 그리고 곧 머지않아 또 안 좋은 일,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것도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 말 잘하는 말 가르치는 어떤 여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우연히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도 아주 인생의 쓴맛 단맛을 골고루 겪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실감나게 말을 잘하시더만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는 마치 옛날에 그 괴종시계를 보면은 큰 시계에 그 바늘이 있고 그 밑에 가서 큰 추가 있지 않습니까? 추를 갖다가 저보다 손을 저보다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좋은 일 생겼다가 나쁜 일 생겼다가 좋은 일 생겼다가 나쁜 일 생겼다가 전부 다 따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가 돼가지고 그런지 전부 다 같이 따라하더만요. 저는 지켜보기만 했는데, 어떤 강연장에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가밭이 또 이쪽으로 가듯이 나쁜 일이 또 온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좋은 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온다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나쁜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절대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그리고 막 좋아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안 좋아 죽겠다는 말도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 그래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전돼 가지고 좋은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게 되면 딱 이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학생으로 하여금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뭔지를 드러내고 깨닫게 해서 그걸 보완해 가지고 진짜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미의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생명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낙오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르비딤이라는 곳, 그것이 원래는 그 지질학자들,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오늘날의 뭐 와디 페이란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그 개천 시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극심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물이 말라붙어서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제 시내산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가 어쨌든 광야지대고 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실상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말씀으로만 본다면 학자들의 견해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물이 없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오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 뭐 생수병이라도 갖추려면 200만 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당장에 그 목마름을 가시려면요. 그 200만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한 병 마시면은 뭐 물 이제 끝,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밥도 지어 먹어야 될 테니까 뭐 어쨌든 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축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이 세계에 보면 생축들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아우성치는 이런 이걸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한 것은 이건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보통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데, 물 한 방울이 보이지 않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이 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아마 상당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수십만 마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당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옳고 그런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판단에서 옳고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입장에서 바르냐 그러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과 신앙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잡아야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 그 쓴물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도저히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시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이 돼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을 그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풍족하게 물을 먹고 마신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물 문제가 또 부딪혔는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진짜 완고하고 못됐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고 낙담되는 일이 있으면 금방 한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고. 못됐죠. 못됐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이놈 하면서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하는데 모세가 한 말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다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나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합니다.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대체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아니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어디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전부 다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밤에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왔다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쪽으로 인도했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지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는가. 그 현실과 상황을 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어찌 물을 안 주신단 말인가. 왜 그까지 생각이 못 미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망각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에 대한 기억 상실증 때문에 그렇다. 원래 소귀의 경립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소에다 아무리 좋은 성경의 말씀을 알려준다 한들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올바른 삶의 도리, 진리를 갖다가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느냐? 소귀의 경립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안식일마다 밤 예배마다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무수히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안 좋으면 원망, 조금만 안 좋으면 눈물, 한탄, 한숨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소귀의 경립기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악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완악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욕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길을 쭉 보게 되고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차이가 없었구나. 아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물론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고 그때도 나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해서도 제가 종종 실수는 했어도 그래도 금방 일어서 가지고 내가 마음가짐 바로 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찬양도 했더니 나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철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안 그럽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과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쨍쨍이나 아니면 먹구름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나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경륜을 믿고 내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는 내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가는 그 백성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참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없는 이런 건조한 땅으로 광야길로 인도해 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려움에 빠뜨려 보면 압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안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될 때도 그 사람의 모습도 본 모습도 나타납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했을 때 그래도 교만해지지 않고 자고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일이 잘못돼 가지고 시궁창에 빠지고 아주 정말 개고생을 하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연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정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건 진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모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역사상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인도한 그 나라와 민족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거 자체도 기적인데 기적과 은혜와 권능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지금 만나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없는 거 이거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물이 없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간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믿음 없이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믿음이 아직 멀었다. 아직은 어리다 생각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거 눈 감아주시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인데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날 것인데 백성들이 마실 것이다. 반석이 대체 어떤 반석이길래 그걸 쳤더니 물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물도 200만 명이 먹어야 할 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데리고 간 가축들 수십만 마리가
어쩌면 수백만 마리인지도 모르죠. 같이 또 먹어야 될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또 이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에 시편 78편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셨으며 16절 또 읽겠습니다.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20절 또 읽겠습니다.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사적이 얼마나 엄청난 사적이었으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는 것도 계속 후대의 선지자들이 계속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도 시내가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냇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목을 적신 정도가 아닙니다. 흡족하게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 그리고 수십만 혹은 수백만이나 되는 그 가축들이 물을 지금 목마른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데 조금 마셨겠습니까? 양껏 마셨겠죠. 배가 터지도록.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이 그 반석에서 흘러났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에서 4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이거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이런 것도 말씀하겠습니까? 40절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에서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물이 강처럼 흘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물이면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또 시편 114편 8절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실제 물입니다. 실제 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실제 물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상수를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거 만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그 물, 시냇물, 강물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물을 마신 것을 갖다가
풀이를 했습니다. 그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장차 신약 시대에 오실 온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쳤더니만 그것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강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을 친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원래 피도 물입니다. 그래서 핏물이라고 하죠.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피와 물이 구별돼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분리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피도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피는 핏물이라고 돼요. 근데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피도 물인데 그냥 피라고 말하고 있고 물은 별도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서 같이 나왔는데 피와 물이 구별돼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첫째는 이 물이 바로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습니다.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수님 피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그 물이 영적으로 예수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인은 성령이시니 물과 피 성령이 하나라고 요한 복음을 쓴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도 썼는데 요한 1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물과 피와 하나라고 했어요. 이 셋이 합한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바로 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냥 물도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또한 이 물은 성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또 성령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물이 예수님 피가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그 물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되지요.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도 나오고 물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물은 또한 성령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물이죠?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있죠. 요한복음 7장을 또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물세례를 받아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세례도 물세례로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도 또한 성경에서는 물로도 표현되어 있다 말이에요. 물로도 비유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은 물로만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불로도 비유가 되고 빛으로도 비유가 되고 또 비둘기로도 비유가 되고 또는 기름으로도 비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죠. 물도 바로 성령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문맥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그러니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난 그 생수의 강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무수히 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언을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아예 그냥 풀이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만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게 되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오겠다고 했습니까? 고아가 왜 슬프죠? 고아가 왜 슬픕니까? 가족이 없어서? 맞아요. 가족이 없어서 슬퍼요. 그런데 그것이 고아가 불쌍한 점입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먹을 거 주는 사람 없고 따뜻하게 누워서 잘 제공해 주는 사람 없고 옷 주는 사람 없고 이 고아가 그래서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그 자식들이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을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뭘로? 성령으로. 그 말은 우리를 보살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이 우리는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식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 역시 은혜를 받습니다. 간증을 하신 그분도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 믿음이 한 번 더 다져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걸로 저는 압니다. 어찌 간증하는 분들 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늘 그냥 한숨이나 쉬어서 하고 눈물이나 흘려서 하고 원망이나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기도를 해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 이것은 우리가 생전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한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 부활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은 문을 다 닫았는데도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게 뭐 축지법을 쓴 것도 아닌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게 귀신이 아닌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리 와서 나를 만져봐라. 영이나 혼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지 않냐. 영과 혼은 살이 없습니다. 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영으로 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전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도장을 찍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후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렙산 반석에서 나온 그 생명수 그것이 상징하는 성령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다가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끝까지 제대로 걸어간 사람이 200만 명 중에서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나머지는 다 방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부터 1400년 전에 뭐 몇천 년 전에 그런 그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그랬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이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많아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전 세계 인구가 그 당시 200만밖에 더 됐겠죠.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민족과 비교한다면. 그런데도 그 200만 명 가운데서도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뻐하지 않은 4가지 죄악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한 일은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첫째 죄악이 뭘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탐욕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물질, 명예 또는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현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명예 또는 세상 영광 이거 바라보고 나가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꼭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을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특히 탐욕도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것은 실제적인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것 역시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기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민수기 21장에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기록한 것입니다.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다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죽어가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회개하는 모습을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으라고 했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시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원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가 원망 그러면 우리가 언제 원망했단 말인가? 내 삶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는 거, 그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이런 것이 다 원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다 생각이 있어서 때로는 힘든 길로도 가게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로도 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평탄한 길 갈 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다 이렇게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장 또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행동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로 거울이 됐다.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거울이 됐단 말이 2번 나오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해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한심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상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광야길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광야길에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물이 없다고, 그냥 내가 지금 집 걱정, 자식 걱정, 그 다음에 내 취직 걱정, 무슨 대학교 진학 걱정, 또는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시집장가 가는 걱정 가지고 막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 불러들이기 위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필요한 걸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 짧고 허망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또 책임져 주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죽으면 되지. 이 세상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막 울고불고 때를 쓰고 난리 법석을 하고 오줌 찔찔 싸고 똥 싸고 그렇게 하면서 앙앙앙앙 하면서 그냥 또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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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까르르 까르르, 어떨 때는 앙앙앙앙. 이건 다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한시도 잊지 맙시다. 그러면 멀리 내다봐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다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기쁨도 잠깐, 슬픔도 괴로움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리객들이에요. 나그네들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훈련하는 곳이다, 다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생명수처럼 우리 심령에서 솟아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마시려면 항상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솟아나는 샘물을 늘 마실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물을 마셔야 우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진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